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기에 그 당한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13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매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17절에 또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죠? 감옥에 매여 있죠? 착고에 매여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즉 매여 있는 상태예요. 매여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일, 그 당한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은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내가 당한 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매여 있는 일. 이 매여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이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누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잡혀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가는구나. 나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 먹기가 어렵죠. 네. 뭐 복음 전하면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좀 두려워지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겠는가?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말들이 많아요.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시국에서는, 그래,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 설레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느 하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정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핑계대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대면 예배를 정말 못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정신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거리 두기 하라.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맨날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 예배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그거는 자기들이 뭐 가라만 할 건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 주의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 드린 것까지도 뭐 정부에서 통제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헌금이 34%가 줄었다. 보셨어요? 34%가 줄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헌금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자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도 물질이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속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구나. 이게 올해 연말까지도 간다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상황 속에 좀 정하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가 좀 구분되어지는, 양과 염소가 좀 구별되어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34%가 헌금이 줄었고 또 이제 뭐 요즘 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뭐 10% 20%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겨우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 드린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잡아간다. 그럼 과연 오늘날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은 몰래 믿을 수 있지만 또 더군다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자랑이거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뭐 부자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 우리 부모가 뭐고, 그런 자식이야. 그런 걸 자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큰 영광이, 이것보다 큰 자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요.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있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그거 소문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소문을 내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아니 복음을 전하기커녕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복음 전하면 감옥 간다, 잡아간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현실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빌립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의 매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매임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매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매임 당함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육신의 피곤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왜 갇혔죠?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매임받은 것은, 바울이 매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바울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거야.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젊어서도 감옥 가는 게 힘든데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서 하는 것이 어렵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매임바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인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매인자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도 전도해서 오네시모를 라는 아들을 영적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착고에 차 있었지만은 아주 독방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택 연금 비슷하게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택 연금 비슷하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근위병이 15,000명 내외였는데 어떨 때는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고 또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만나고 그들을 만나면 바울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과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사명은 뭐죠?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간 것, 바울의 매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바울의 매임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겁 없이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는 형제 중에서 야 바울 로마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감옥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자기 로마의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하는 것을 아는 또 많은 사람들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매임이 결국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을 괴롭게 하려고 뭐 정확한 주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도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우리도 인정받자.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죠? 투기와 분쟁으로. 이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예전에 교회마다 영적 대각선 전도 집회, 뭐 총동원 전도주의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에도 총동원 전도주의 했는데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이렇다. 담임 목사 김우진, 뭐 부목사, 전도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쫙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 옆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놔야 돼. 근데 집사님만 50명 적어놨는데 장로님 3명 적어놨어. 그런 경우 흔하죠. 그걸 일부러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그걸 모든 성도가 다 보는데 그걸 그 현관 앞에다가 쫙 크게 걸어놓는 거야. 게시하는 거야. 오명가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 생기겠죠, 그죠? 시기와 문제인가?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평신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다 불신자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쉬운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전도하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명단 적어놓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과 분쟁심을 유발한 전도 방법.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전도하든지 간에 뭐 좋은 뜻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시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는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실은 참으로 해야죠, 그죠? 거칠로 하나 그냥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 정말로 그 열정 전도 영혼 구정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간에 뭐 전도가 되면 좋다라고 얘기인데 이 말씀이 혹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전도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대형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의나 영적 대학 전도 집회하면은 뭐를 주죠? 사은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은품 단으로 얻으러 다니는 교회마다 하니까는 사은품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사은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몇 천만 원도 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겠습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몇 천만 원 써가지고 한 살을 열심히 뛰면은 그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또 합리화를 시키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한 영혼 구합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좀 아닌 듯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교와 구제와 다른 데서 아실 수도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일학교도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뭐 선물 공수를 막 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물 받으러 오면 이게 갔다가 저게 갔다가 그냥 여름방학 내내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성경학교만 다니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좋은 거지. 그것도 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애들한테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간신,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파에 진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난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너무 고통이야, 힘들어, 절망이야 하면 신세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도와주셔야지. 왜 저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매임이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매임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죠? 그죠? 감옥에 갇힌 삶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요즘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해요. 그동안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던,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삶이 이렇게 감사한 줄은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다. 우리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이 자연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건지 알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고 놀고 어울리고 가족끼리 오늘의 구조인데 가족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지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죠? 답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받는 거예요. 코로나 감옥.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가정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가지고, 코로나 블루, 그죠? 뭐 그런 현상이, 사회 현상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는데도 이렇게 힘들다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인 거죠. 매인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감옥에 보냅니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죠?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남자들이 군대를 빨리 제대하고 싶어 합니까? 매여 있거든요. 자유가 없잖아요. 매여 있으니까 매인 게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매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매인 사람들인 거 모르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사님 하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매여 있고 예수님한테 매여 있고 성령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 내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그죠? 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말씀에 따라서 메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여기도 매여 있잖아요. 나는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거 매여 있어요.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 또 교회가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죠? 매여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 다니고 싶기도 하고 예수는 믿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봐 내가 평소에 누리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과 욕망을 누리지 못할까봐 나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충족시키는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유혹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유혹이 너무 커서 예수 믿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수 믿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요, 이 공허함이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도 공허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내가 공허하다면은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높은 지에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공허해. 내가 왜 공허할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에 오르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눈다, 베푼다, 그걸 이제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 그래도 공허하고도 허전하고도 뭔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기부하고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공허를 채워줄 수 없는 거죠. 이 공허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데요. 이 감사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예수 믿고 그냥 평범한 사람만 살았으면 좀 뭐 먹고 살만 했겠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별걸 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그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그렇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제 나이 때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집이 있고, 그죠?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서너 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차도 웬만한 주행차 타고 다니고, 그죠?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나이에 대해서 아직 집 한 채 없는 월세 살고 있고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차도 어떤 권사님이 주신 마티죠. 아, 이 마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 몰랐다면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없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매인 것들이 저를 매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매임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불행하구나. 아마 그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제약사항이 많어? 그죠? 아, 예수 믿으니까 막 답답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거든, 답답하거든. 그렇게 해서 답답해요. 아,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 세상 경험은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세상 경험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고, 군 생활도 했고. 말씀은 예수님 안에 확 들어와서 예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달릴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상 듣던 말인데 그 두 레일 거기를 그냥 끊임없이 거기만 다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레일에 매여있는 기차, 하지만 탈선하면 사망이죠. 기차는 레일이라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 하나님께 매여 있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매이려고, 세상 바라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거든. 불편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여튼 그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안다. 하나님께 매임의 길을 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라는 바울의 고백이 다시 마음에 깊이 박힌다. 그 매임이 얼마나 귀한지, 그 눈물이, 헌신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되어 빛날 그날을 본 것 같다. 오늘도 너무도 부족한 사람을 세상이 아닌 십자가 복음의 메인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과 동역하는 이 길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지 감격이 밀려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